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만 먼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죠. 우리가 주일 강해 설교에서도 우리가 들은 것처럼 유독 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더 집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유대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핍박하는 것은 또한 이 대중들의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의 그 기반이 약한 헬라파 유대인들을 주로 핍박의 타켓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삶은 기구하지 않습니까? 조국에서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이방 땅에서 잘 적응하고 살려고 했지만 잘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돌아왔지만, 고국이라고 돌아왔지만, 고향이라고 돌아왔지만 삶의 기반도 없고, 그리고 모든 관계도 끊어졌고, 아는 사람도 없는, 어떻게 보면 고국이지만 낯선 땅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 큰 힘이 됐을 거예요. 특히 이 과부들은 고향 땅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유일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이 헬라파 과부들을 더 잘 돕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7명의 지도자들을 세웠죠. 그래서 이 헬라파 출신의 과부들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잘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주는 그런 대목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고, 오늘 또 나오는 빌립이 그 일을 감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해서 또 다시 이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 헬라파 지도자들이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흩어졌어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저는 오랫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어렵게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 근데 또 다시 고국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기구한 운명의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고국이라고 찾아왔지만 사회에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참 많이 있죠. 지금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이나 조선족, 이들이 어쩌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러시아로, 중국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떠밀려 갔던, 그리고 강제 이송됐던 그런 사람들이 고국이라고 돌아왔는데 지금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새로운 재외동포법이 또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었고, 또 지금 한국으로 들어온 이 탈북민들도 헬라파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현재 약 한 3만 명의 이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적응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다고 그러죠.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야만 하는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간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삶일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만 해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또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도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 해외로 입양되었다가 어머니 나라 대한민국을 찾아온 그런 해외 입양자들도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한국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서 이 한국으로 온 이 코피노들과 또 라이따이안들, 이들이 또 우리 사회의 헬라파 유대인들일 겁니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 고국이라고 생각하면서 들어왔지만 제대로 관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우리나라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난민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자녀를 낳고 그래도 우리 그 자녀들만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이 유대인들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추방하였지만 저는 바라기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고국이라고 찾아온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잠시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모르긴 몰라도 다 본토 유대파 기독교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헬라파 유대로서 이렇게 고국으로 찾아와서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사람들,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그들에게 관심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그러한 미션들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당장 시행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서두르지 않고 우리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갈 그런 계획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과 같은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주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들의 삶을 우리가 바꿔줄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관심을 주고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까지 손길이 뻗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해지고, 더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로 먼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로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빌립이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라면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팔레스타인 지도를 여러분이 보시면 갈릴리가 북쪽에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맨 아래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나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거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사실은 지도상으로 본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갔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예수님은 그렇게 가지 않으셨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갈 일 있으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치셨어요.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갈 때는 반드시 돌아가지 않고 갈릴리를 거쳐서 가셨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쪽으로 얼씬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길을 만드셨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만드신 그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따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을 여러분 보시면 어디든지 예수가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가겠다. 이것이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노래죠. 어쩌면 빌립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갈릴리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약간의 이 찬송가는 행진곡 풍입니다. 걸어가면서 흥얼대면서 그렇게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사마리아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계속해서 걸어가셨던 그 사마리아로 가는 그 길, 그 길을 이 빌립이 계속 걸어가면서 흥겹게 즐겁게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처럼 늘 흥얼흥얼대면서 기쁘게 걸어가십시오.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가십시오.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사마리아로 들어갔던 그 길로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놀라운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오랜만에 예수님 밖에는 자기들에게 찾아오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빌립이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죠.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기다렸던 거죠. 기다렸던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는 이제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빌립이 들어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기뻤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기꺼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의 전도자가 되십시오. 예수 믿어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 구원받고 예수를 통해 복되고 예수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자신 있게 빌립처럼 누군가에게 증거할 때 그들이 정말 그들의 영혼이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빌립처럼 복음의 전도자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부터 마지막 우리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유독 상당히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쩌면 이 사마리아에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히 컸던 것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와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는 걸 보고 상당히 놀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빌립에게 세례도 받고 그 빌립을 따라다니죠. 마치 이 빌립의 제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의 속마음은 어땠다고요? 혹시라도 이 빌립에게 이 새로운 마술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상당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세례도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시몬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요? 어떤 목적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아닐까요? 어떤 목적 때문에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순전하고 더 순수해지기 위해서 이 시몬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목적과 의도를 조금 내려놓고 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더 순전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을 저는 봤으니까요. 근데 이런 성도들 많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들어오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업적 목적으로 들어오는 성도들도 있었고요. 처음엔 그게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업적 목적으로 들어온 성도들도 있었고, 정치적 목적으로 선거철만 되면 큰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 등록을 하고, 그 정치인은 막 교회 큰 교회 세 곳에 다 등록이 돼 있고,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죠. 정치적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영업적인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오는 이들도 있고, 또 이단 추수꾼들이 몰래 잠입해서 몇 년 동안을 잠복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서서히 본색을 드러나는 것도 저는 보았고, 이렇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많은 저는 부류에 그런 시몬과 같은 사람들을 참 많이 저는 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새벽을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아무리 숨기고 아무리 잠복해 있어도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우리 교회가 늘 분별력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로 지켜 주십시오.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분별력이 있으면 지켜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지켜지는 거예요.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투입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도 더 순전하고, 그리고 그 어떤 목적으로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헬라파 유대인들과 같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국이라고 찾아와서 적응하려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라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우리 고려인들과 조선족들, 그리고 탈북민들,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 해외 입양되었다가
어머니 나라로 돌아온 사람들, 또 코피노와 라이따이안들, 그리고 난민으로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도 다 우리나라 국민이고 그리고 동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그렇게 넉넉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손을 뻗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그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을 잘 돌봤던 예루살렘 교회같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지금은 먼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훈련받는 그런 시기입니다. 서두르지 않겠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그 사역이 더 깊어지고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로 들어갔던 빌립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고 기쁨의 찬양을 흥얼거리며 오늘도 담대하게 자신 있게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파수꾼이 우리들이 모두가 기도의 파수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를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1박 2일에 그러한 이제 시간들을 잘 이기고 이제 다시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동행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장하고 그리고 진로를 진학하고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